하나님 말씀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3페이지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58편은 단순한 탄원의 시, 비탄시를 넘어서 시편 가운데 있는 세 편의 저주시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저주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잠깐 읽었지만 사실 원수를 향해서 또는 악인들을 향해서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돌아보고 살펴달라라고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청하고 있는, 저주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의 시를 볼 때에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한가? 그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사실은 편하지만은 않은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롭지 못하고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어금니를 꺾으시고 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그리고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또 소멸해가는 달팽이와 같이, 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와 같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불편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다윗을 비롯해서 시편 가운데 나타난 이 저주시의 사람들의 의도,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단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혼자 하는 행위를 가지고 저주한다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그를 향한 좋지 않은 말들을 전하는 것이죠. 그가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 망해야 된다, 실패해야 된다, 불행해져야 한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저주시는 누구 사람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로지 누구 앞에서만 드리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분노하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런 시편을 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점점 정의가 무너져가고 공의가 흔들리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의로운 분노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참으로 그 영광을 가리우는 수많은 일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들이에요. 그러나 그 감정들이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 간다라는 것보다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저주의 시는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통치자들이, 인자들, 판결을 하는 이 재판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하고 또 많은 의인들이 참으로 고통을 겪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르지 않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어쩌면 또 다른 한편의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의 저주 시들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도무지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도 그 사람을 향해 독한 말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을 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최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 갚음을 누구의 손에 의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기력해 보이고 그것이 바보 같고 그것이 어리석은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성도의 자세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대로 우리의 이 억울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를 아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 민족과 또 세상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 우리가 정확히 이전처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가 고난을 당하던 그때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에 수많은, 정말 그 땅의 재판관들, 그 땅의 유력한 사람들이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하고 도망다니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위협과 그 힘에 눌려서 도무지 그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사울 왕에게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다윗은 오늘의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마치 하나님 앞에 고발하듯이 하나님, 통치자들과 재판관들과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이 땅을, 이 백성을 하나님 가만히 두고 보시기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평강교회도 매일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스리는 것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죠. 늘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그 기대를 충족해 준 기억이 있습니까? 잠깐 잘하는 것 같고 어느 한면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길게 놓고 볼 때 많은 경우 대부분 실망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누군가가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또 이 땅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때 그들의 인생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지금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사회에서 뛰어나가서 무엇인가 바꾸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공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정직하고 공의롭게 시작했다가 여러분, 부끄러움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역사 속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누군가에게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간다라는 것,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도 역사가 지나고 들춰보았을 때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들이 엄연히 역사의 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불평을 내어놓기 전에, 성도 여러분, 이 사회를 보면서도 여러분, 정말 이 총선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교인들 간에 여러분 대화하시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다투지 마세요.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다투고 이야기할 마음이 계시거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람 중에 새벽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중심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1절에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여러분, 통치자는요, 세상 가운데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판결을 하는 재판관은 그 판결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가운데 공의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잠잠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이익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불의에 대해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수동적인 것 같지만, 침묵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폭력, 이 사회가 폭력적인 사회로 나아가도록,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마디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서두 2절의 앞에 아직도라는 거예요. 아직도.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고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을 불러오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직도 떠나지 않고 그 불의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면을 보더라도 돌이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거 들여다봐야 돼요. 마음 한편에 늘 불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나에게 물으실 것 같고 나에게 정말 회초리를 드실 것 같은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여전히 침묵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5절의 말씀이에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사회를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 스스로가 돌이키지 않아요. 6에서 8절에 보면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무서운 저주가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 꺾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두려운 저주가 반드시 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동리를 드러내고 사자와 같은 이빨을 드러내지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가 뽑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그들은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위협 앞에 서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날개 아래 품으실 것이나 그들은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행여라도 원수를 갚다가 너희가 죄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인식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교만함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절에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그 마른 가지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음식을 해먹는 가마를 데우거나 아니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불을 피울 때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뜨겁게 하기 전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악한 것뿐이라는 얘기예요.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물거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에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으나 결국 그들은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얻을 장차 얻게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한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불의가 세상에 가득한 것 같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으로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날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지키고 이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견고히 세워주시고 복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